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에서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소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자면,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는 이 앞서 주어가 있는 주절과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4개의 설명하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내용도 또다시 한글 성경에서 4개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셋째는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넷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 4가지를 기도한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는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고 있으니 라는 뜻과 합당히 여겨 달라는 뜻, 이 2가지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시라는 것과 여기고 계시니 라는 이 2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한글로 소개된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고, 개역 개정 앞에도 개역 한글이 있고 또 관주 성경이 있었죠. 우리 측에서만 해도 이렇게 번역이 바뀐 역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읽게 해놓은 그런 성경도 있고, 또 더 나은 번역을 해보자고 했는 그런 번역도 있고, 가톨릭에서도 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과 가톨릭 번역을 보면은 요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는 상당히 다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고, 되게 하시고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make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바른 성경, 가톨릭 성경, 그리고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경도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시고, 참 멋진 분이시네요 라고 내가 여겨주는 것과 멋진 사람으로 내가 꾸며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왜 이 같은 구절을 같은 한글인데 다르게 번역해 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합당히 여기시고라는 그 단어가 악시오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사며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 뭐예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정법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히 여기신다면이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한 문장으로 끝나서 이걸로 다 한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선한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예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은혜를 따라 영광을 얻게 해주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구절도 원어로 보면은 모든 선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해요. 모든 선의 기쁨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절은 한 구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모든 선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모든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 안에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뜻을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오해, 합당히 여겨줘 받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앞서 모든 선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자, 이 본구절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항상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목회자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님인데 어떤 기도를 성도를 향해 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목회자들 오늘 저나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 본구절을 통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뼈대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기도해 줄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저부터도 평신도 때 그랬지만, 목회자가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상에서 눈물로 기도해 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 번창을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셨으면, 또 내가 직장에서 경쟁자들을 이기고 승진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요청도 하죠. 자, 어떤 것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임에는 맞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성도의 바람, 이 바람 속에 목회자가 해주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첫째 잘 되는 거죠. 못 되지 않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두 번째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안하게 살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오늘 현대인들은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일 것이라 스스로 짐작하고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지 않고 승진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요. 가정에 불화나 자식이 또 말썽을 지기고 그런 성도님 가정도 있고, 오늘날은 또 이혼을 하는 성도들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그러면 기도를 하지요.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 목회자를 안 믿는 사람은 뭐 보고 아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해요. 부탁 안 해요. 자기의 기도의 일거리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목회자는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나 목회자로 여기는 사람은 나를 지도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목회자로, 주의 사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나 고통이 계속되면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믿음의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도 부탁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왜 그러나? 목사님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을까요? 목사님이 해주는 기도가 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결과 내가 잘되고 평안해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일까? 목회자의 기도일까? 목회자에게 그런 걸 부탁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의 저자고 사도이며 예수님의 사도이며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이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하나님이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삶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하나님이 붙들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존재 가치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역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해도 알고 보면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작심삼일이라고 무언가 결심해도 3일을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구이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우습겠어요. 거기다가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할 때도 많고요. 말로는 해놓고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그만 거 갖고도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배만 고파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스스로 합당한 사람, 야, 역시 불만했어. 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실만 했어.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여겨주시고 합당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불러줘도 내가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좋아서 친구가 됐는데 나는 가난한데 그 친구가 너무 부자야. 맨날 얻어먹어야 돼. 응? 놀러 가자고 하는데 돈을 같이 내려고 하면 나는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지간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못 사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위엄에 합당하게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욕은, 나쁜 생각은 입 밖에나 조금도 하지 말고,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착 돌려대고 겉옷을 딱 뺏는 즉시 속옷을 딱 벗어주고 야, 그 정도 살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속도 있고 성깔도 있고, 그죠? 건조도 있고 건조란 말은 일본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한 삶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노력할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시고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합당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질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내 게으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의 지혜 없음과 무지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내 자신의 위에 신앙의 터가 굳어진다면 위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야, 이만하면 내가 잘 믿지 않나 싶은 그 순간 벌써 위기가 오는 것이죠. 야,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야, 나는 이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은혜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마귀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 선자로 여기게 지금 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여겨달라는 이 은혜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럼 해주셔야 될 게 뭐냐? 자, 모든 선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선의, 어떤 선은 기고 어떤 선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선의 기쁨을 누리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모든 선의 기쁨을 누리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걸맞는 삶의 본질이지요. 성도가 삶을 살 때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합당한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을 기뻐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는 능력 안에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일은 믿는 일인데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나 천사나 다른 것에서 선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자신마저 선한 선생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요 절대 선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은 선이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별됨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심이 모든 존재와 달리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선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육신 가운데 삽니다. 육신의 일이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뜻이죠. 우리 삶에 육신의 일을 어떻게 뺄 수 있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육신의 일입니까? 먹고 자고 입고 놀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일이 때론 다른 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론 그 갈등에서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까지 한 거죠. 예. 너는 떨어져도 나만 합격하면 되고 너는 망해도 나는 돈 벌면 되고 오늘 나는 먹어서 행복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저 사람처럼 안 되고 오늘 나는 자가용탄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저 사람 저렇게 헐벗고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은혜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이죠.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악은 아닌데 그러나 이 육신의 일은 때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죠? 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잘 되면 다행이다. 나만 행복하면 다행이다. 그걸 기쁨으로 삼을 때가 많고 선을 기쁨으로 삼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심어져 우리가 거듭나 태어났으니 우리 새 생명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그에 합당하는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여 사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육신의 일로 기뻐하지 말고 선 때문에, 선한 것 때문에 기뻐하며 기쁨을 느끼며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선은 거저되지 않지요.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나도, 곡식은 그저 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 때로는 선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의와 선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도 그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성도들이 육체를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자기의 평안을 내어버리고 선을 위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능력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출석, 예배, 여러분 전도, 성도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성도가 꼭 한 가지 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 이 먹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삶의 모든 일에 이것이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바로 그 앞절 14장 22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죄가 아니고 의로운 일인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데, 선인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까 모르겠는 거야. 근데 욕심은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의심하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는 자다. 자기를 정죄하는 자다. 이건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믿음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참 믿음이면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맞다라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거나 자기 합리화에 속은 겁니다. 만일 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집을 사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응답이죠.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요? 아니면 가짜 믿음이죠. 욕심에 성도 자신이 속았거나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보죠.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사업을 막 펼쳐놨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시질 않아. 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육신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심에 이끌려서 그냥 덥석 해놓고는 맞다, 이렇게 하면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성전 지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러고 막 이걸 믿음의 일로 막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자기가 땅 투기를 해갖고 이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는 정보를 들었어. 그러니까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동안에 가난한 자도 돕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척 꽁꽁 묶어놓았던 돈 다 내서 주위의 사람들 돈 다 빌려서 땅을 샀단 말이야.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땅값이 10배가 오르면 하나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고 내가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믿음의 일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안 되죠.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 하나님이 사라고 믿음으로 주셨으면 자기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 안 하고 지금 이거 하나님이 사게 하시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는 안 사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 기도해보니 하나님 자꾸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샀는데 딱 땅값이 오른 거야. 알고 보니 우리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어. 이때 이걸 성전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그때 사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한 거죠. 그 사람이 욕심에 이끌린 게 아니죠. 합리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 안에서 믿음의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이런 증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아기를 향해 꿈을 갖지요. 그 꿈은 그가 무엇이 되느냐, 이런 꿈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존경받고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마귀를 닮아 서로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의를 저버리고 선을 부인하며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을 요구하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배고프지만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먹이며 행복해하는 엄마의 그 기쁨, 눈 딱 감으면 공돈이 생기지만 양심 고발하는 정직한 시민의 기쁨. 어디서 돈이 나왔어. 누가 돈가방을 놓고 갔어. 그거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고 나라에 신고하는 그런 시민의 기쁨. 모른 척 지나가면 위험한 일 없을 텐데도 기절한 자를 살리고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뛰어가 구하고
기뻐하던 의로운 자의 이런 기쁨, 이 세상에는 이런 선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바라는 기도의 요청은 바로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일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고 성도의 목회자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도 덩달아 많아지지만 그것은 목회자가 할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해결이 성도의 올바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마저 견뎌야 하는 성도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믿음의 기쁨이 필요하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기쁨이 더욱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그들의 관심이 이런 것에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시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목회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본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먹고 사는 것도 평안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닮아 선해지는 것, 선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돌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오늘 믿음의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